바로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말씀부터, 오늘 6장 1절 말씀부터 좀 잠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고 눈에 유독 들어오는 한 글자가 크게 확대가 돼요. 제 눈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또라는 말이 이렇게 확대가 돼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또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반복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못남의 모습,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성경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콕콕 찌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현실을, 현 주소를 얘기해 주는 것 같죠. 또 하나님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죠. 너희 내게 또 아픔을 주었어. 너희가 이렇게 또 나의 말을 듣지 않았어. 배반의 길로 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호소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1절 말씀부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산에 웅덩이와 굴에 산성을 만들고 몸도 식량도 숨기면서 숨어 지내게 되죠. 미디안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쳐들어와서 이 땅에서 경작하는 모든 소산과 그리고 먹을 것들을 남겨두지 않고요, 싹 쓸어갑니다. 다 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막 부르짖어요. 그 말씀이 6절, 7절 말씀 나오는데요.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회개일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나요? 회개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걸까요? 뉘우쳤다라는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부르짖음은 원망 섞인 탄식에 가까웠어요. 그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대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내려주시는 게 고작 이 정도입니까? 이 정도 얘기였단 말이에요. 죽겠습니다. 뭐 하십니까? 이 정도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설교를 전하시는데요.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내용인즉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이집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어.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해 주었단다. 그런데 내가 다만 부탁했던 것은 이 땅의 우상만큼은 섬기지 말아라 했는데도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또 나를 떠나고 또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았구나.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세워서 이 메시지를 전하셨던 거죠. 자,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전하신 설교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자,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했어,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셔 얘기를 들었으면 백성들에게 당연히 뒤따라와야 되는 그들의 반응과 행동은 뭐가 될까요? 회개겠죠. 회개.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6장 말씀 이후에 이들이 회개했다라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여 나가실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가 정말로 회개할 때까지 나는 너희를 절대로 구원하지 않을 거야. 힘들라지 뭐. 너희들 될 대로 달하지 뭐. 나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이제는 나도 지긋지긋해. 너희들 또 이렇게 나를 배반했는데, 또 죄를 악을 행하였는데 너희들 그냥 이제는 남몰라라 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아니, 왜 또 사랑이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걸어오기를 시작하세요. 같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한 겁쟁이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 이야기예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메신저겠죠? 어떤 천사의 존재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천사의 존재, 사자가
이제 이 오브라라라는 그런 지역에 있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압제를 하고 있잖아요. 먹을 거 빼앗아가고 막 핍박하고 있으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려 하여서 어디에서 밀이라는 것을 곡식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드온도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 속에 지금 숨어 지내고 있었던 거고요. 밀을 타작하려면 사실 바람이 많이 불고 탁 트인 공간에 가서 그 결을 막 날려가면서 알곡을 모으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포도주 틀이라는 곳에 한다라는 것은 어떤 밀폐된 장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당시 백성들의 연약함, 두려움, 그 당시 백성들의 못난 모습을 대표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그런 대표성을 띠는 인물이에요. 두렵고 나약함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도 않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있었던 사람을 대표해주는 인물이죠. 기드온이 사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영웅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사람은 떡잎부터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사로 쓸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뽑힌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그냥 못난 사람의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기드온도 먼저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백성들도 우상을 버리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돌이키지 않았는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신세 한탄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구원하신다가 아니라 구원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사랑을 알고 당신의 은혜를 깨닫는 존재로 빚어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기드온에게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멋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시는 말씀이 기드온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겁쟁이 기드온에게, 소심한 기드온에게,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도 없고 신앙에 열심을 낸 적도 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기드온이 타고난 영웅이었다라는 얘기를 전해주지 않아요. 백성들 중에서도 집안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를 대표적으로 하던 집안 출신이었단 말이죠. 그곳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벗어나지 못할 죄의 굴레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변변치 못해요. 용기도 없어요. 두려움 투성이에요. 소심해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아오셔서는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불러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겁쟁이 기드온을 축복해 주시고요, 그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시면서 큰 용사여 불러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기드온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요, 기드온의 지금의 됨됨이를 보지 아니하시고요, 기드온의 지금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요,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이켰고 회개를 많이 했느냐, 신앙적인 열심을 보지 않으시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런 기드온 못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이끌어내요, 그 안에 하나님은 소망을 두시고 그를 살려가시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 기드온이 마침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 사사기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짠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당장의 기드온이 변화가 됐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전해 주었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찬물을 확 견져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 두고만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전에 우리 조상 때에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기적은 어디로 가고 없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모세라도 보내주셔서 그때는 건져주셨더라면 지금은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들에 의해서,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것 아닙니까? 막 항변하죠. 따지고 듭니다. 우리는 알아요.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들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졌는데 탓은 원망은 하나님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지금 건져내시기 위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이야기를 오늘 서울 사사기 말씀 전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다, 멀리 하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계속 떠났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해서 이들을 살리시려고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 발걸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거죠. 왜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죄가 많아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겁쟁이여도 이들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일들을 시작하시죠. 이들을 살리시려고 기드온에게 다가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일으켜 세워서 이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시려고 지금 찾아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당장의 눈앞의 상황 때문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발짱 끼고 관망하고 계실까요? 뒷짐지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고 계시거든요. 전혀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끝까지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말씀 곳곳에 배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아니야 기드온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기드온아, 내가 지금 너희를 도우려고 왔잖아. 너는 가서 이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을 약속해 주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기드온아, 내가 반드시 도와서 너희 백성들 너를 통해서 구원하게 할 거야. 그랬더니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힘, 아니 이게 기드온의 진짜 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 지금까지 살펴본 문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했으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기드온의 힘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힘은 자신의 능력, 아까 소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겁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숨어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기드온의 힘으로 이기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너를 보낸다 했으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기드온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는 게 되겠죠.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많죠. 우리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의 힘만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말씀에 아니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우리 집은 정말로 작은 집안 출신입니다. 약합니다, 이 얘기예요. 내 아버지 집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능력이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또 그래, 됐다, 너는 떡잎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포기하시나요? 아니요. 다시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더 강조하시네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너가 이기게 될 거야. 이 백성들 이기고 너가 데리고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금 축복해 주시고 소망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 번에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격려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또 격려하시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한 번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이기게 될 거야. 또 다시 축복하고 소망해 주시죠. 계속해서 응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드온이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요? 아니요. 기드온이 여기서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예물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불사르게 해서 그것을 태워주시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니까 보이는 것을 원하니까 일단은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쯤에서 확신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고 또 남겠죠.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다 기도보다 훌륭하시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는데 어쨌든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또다시 걱정해요. 뭘 걱정하냐면 아직도 확신이 안 들어요. 이제는 죽을 것만 같아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아요. 사자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찾아오신 게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그를 살리시려고, 그를 일으키시려고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섭게만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기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책망하시고 강압하시고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자꾸 오해하고 기드온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요. 못난 모습이죠.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러면 좋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또 다른 문제를 붙들고 또 걱정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기드온은 참 우리의 모습이구나.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의 모습이구나. 이제 또다시 하나님이 기드온을 안심시키시죠. 23절 말씀 볼까요? 6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다시 안심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용기 냈으면 좋겠다. 이 삶의 자리에서 패배자로 살지 말고 두려워 숨지 말고 이겨냈으면 좋겠다. 내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서 기드온아, 같이 세상을 이겨가 보자. 이 싸움에서 너희 앞에 놓여있는 이 환경의 어려움을 우리 같이 뚫고 나가 보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드온을 독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러니 이제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오늘 본문 6장에서 24절까지만 6장 말씀을 다루려고 해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드온이 1차 안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을 쌓았으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조금 평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네, 너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또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 주시네. 와, 그럼 이제 좀 살 것 같다, 평안을 해줬다 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더러 믿음의 영웅적인 사람이 되라, 기드온의 모습을 봐라, 적은 수의 인원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다. 아니요, 기드온 이야기 영웅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실력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려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구약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죄와 못남도 아시면서도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담대히 나가서 싸워 승리하도록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며 응원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 되시는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많이 못났어요. 한참 못난 모습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셨나요? 여러분을 멀리 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항상 품으세요. 끌어안으세요. 주님의 십자가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품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그냥 끌어안고 여러분의 오염된 옷을 당신이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혀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평생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가능성을 보아주신단 말이에요. 기다려주세요. 긍휼히 여기시고요. 소망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넌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성격이 급하고 변덕이 들끓듯하던 여러분 그 시몬을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변함없이 든든히 서서 너만 든든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너는 세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돼.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시몬에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소망해 주신 거죠. 그렇게 여겨주셨던 거죠. 아직 한참 멀었는데 언제 변화될지 모르는데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소망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인격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자다 얘기해요. 성도라는 말은 성자라는 말이에요. 세인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가 무슨 성자예요. 나는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형편없고 신앙도 잘하지도 않고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성자다. 여러분 그렇게 이미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값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복음인 거죠.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우리의 보상을 받는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오늘 신약으로 끌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장 4절 5절 같이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언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내가 하나님 찾겠습니다 막 해서 여러분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아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택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대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거룩하지도 못해요. 흠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게 강압하시면서요? 아니요. 심판하시면서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런 되먹지도 못한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을 예정하셨대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공로로, 여러분 자격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의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의, 그분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약속해 주세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사기 말씀에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합니다. 신약에만 와서 은혜,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 때부터 이미 은혜는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님 때문에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됐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용사가 되는 거죠. 혼자로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죠. 고난이 많죠. 환경이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찾아오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저앉아 있을 때,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패배자처럼 굴복해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아무아무개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성자다.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내 생명보다 더 아끼는 존재로 너희들을 불렀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니 우리 같이 가보자. 함께 하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록으로 성경으로 남겨주신 것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기드온의 이야기, 바로 너희들의 이야기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당신의 생명보다 여러분을 더 큰 존재로, 더 사랑하는 존재로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격려하실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하나님 2번, 또 쓰러지면 3번, 또 쓰러지면 4번,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찾아오셔서 오늘 기도원에게 반복적인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나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